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보내시고 베다니에 가서 유하신 주님은 다시 성으로 들어가시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길을 나서십니다. 그런데 시장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인간이셨습니다. 100% 하나님이자 100% 사람이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그 안에서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지 우리는 말로 다 규명할 수 없으나 이것은 신비에 속한 영역이요 신앙 고백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외로움과 실망을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프신 주님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거기서 이제 열매 얻기를 바라셨겠죠. 근데 잎사귀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는 예상 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곧 무화과 나무가 마릅니다. 이게 우리에게 좀 생경하게 다가와요. 왜 이러셔야만 됐을까? 배가 고프셔서 화가 나셨나?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어째서 이 무화과 나무 말랐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즉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오히려 믿음과 기도를 격려하십니다. 이게 무슨 맥락이지요? 우리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일단 분명한 것부터 하나씩 짚어봅시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을 상징합니다.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각각 자기 무화과 나무를 가진 것이 부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복의 상징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퇴하게 된다. 그날은 없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주께서 새로운 나라를 개편하실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무화과 나무는요, 꽃이 없이 열매가 맺는 나무잖아요. 당시의 6월절에는요, 분명히 마가복음이 말한 것처럼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 시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봄이잖아요. 좀 쉬어도 길가에 지나다니는 배고픈 여행객들이 먹을 수 있을 만한 열매는 있었어요. 신열매는 있었어요. 덜 익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따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라고 모세율법이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 잎사귀만 있는.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명백하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자. 신앙 고백은 있지만 신앙의 능력은 없고,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신앙의 증거는 없고 비옥한 땅에 심겨졌지만 열매는 없는 포도나무. 이게 현재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현 주소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너는 어떠하냐? 두렵고 떨리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 지금 이 일을 하셨다면 재림 때에도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월요일에 이 말씀이 나를 후벼팝니다. 나는 말은 무성한데 과연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이 있는가? 주님과의 동행함이 증거로 드러나는가? 떠들어대는 것만큼 거룩의 열매가 있는가? 성령의 열매 있는가? 돌아보게 돼요. 그런데 말이죠. 이 질문과 대답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선생님, 예수님, 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곧 말랐지요? 그때 이런 말씀 안 하시고요. 오히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슨 기도 만능주의나 기도를 요술 막대기처럼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렇게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되었는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의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외식의 죄가 자신에게 형벌로서, 즉 존귀와 위로를 잃어버리는 것으로서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외식을 극복하는 길, 즉 잎사귀만 무성하고 신앙 고백만 무성하고 말잔치만 있고 실상 그 내용은 없고 열매는 없는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하는 법을 알려주셔요. 아마 왜 이렇게 되는지 알려줘도 제 아들은 못 받을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나라가 망한다니요. 성전이 무너진다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성전 아닙니까? 주님은 성전 무너지고 우리가 기대는 건 모든 것 사그라져도 믿음과 기도, 이것은 영원히 남는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부르면서도 그의 행동은 본받지 않는 자, 바로 나와 같은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느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책을 보고요,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것으로 학자연하고 아는 척하는 것은요, 하수도 할 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묵묵히 실행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요. 우리 어제 농담처럼 우리 감옥에 지금 갇혀있다고 생각하고 외웠던 찬송 복습했잖아요. 이거 우리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때는 진짜가 드러날 겁니다. 지금은 앞에 많이 서고 말 많이 하고 글 많이 쓰고 이런 자가 제일인 것 같으나 그날에는 실상이 드러나 열매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열매 있는지 아니면 잎사귀만 있는지, 열매가 풍성해서 지나가는 사람, 배고픈 자, 마음 상한 자, 큰일 당한 자가 다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데 잎사귀만 무성해가지고 누구도 유익하게 못하고 땅만 버리는 그런 나무가 내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외식자들은 이런 돌아봄이 없어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듣고 자기를 돌아보기보다 그냥 저거 해치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인은요, 믿음과 기도로 자기를 돌아보고 매일 뉘우치며 매일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을 보고 이게 무슨 말씀이야? 성경 참 어렵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참 신앙인이 아니고요. 진짜 신자는, 참 제자는 이거 보면서 이거 내 얘기로 받아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열매 맺지 못한 자기를 돌아봐요. 그리고 이것이 아픔으로 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의지해요.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려요. 이 선순환 가운데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학식이 많은 랍비를 산을 움직이는 자라 불렀습니다. 뭐든지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는 라바이.
근데 예수님은 산을 움직이는 자가 누구냐 하셔요?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는 자. 그가 산을 옮기는 자요. 그가 열매 있는 자라 하셔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것은요, 책 조금 읽고 아는 척 좀 하고 독서 토론하고 그 이상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고 기도하는 자,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제가 참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치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너 이런 일을 당해도 믿고 기도하거라. 우리 성도들 중에 가정의 어려움 겪은 성도 있잖아요. 낙심하느냐? 믿고 기도하여라. 주님은 믿음과 기도를 격려하십니다. 이제 예수님 잡히시고 내가 원하는 상황과 같이 되지 않을지라도 낙심이 되는 순간에도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믿고 기도하라. 의심하지 않으면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잎사귀만 풍성한 자는요, 믿고 기도하지 않아요. 믿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에 연연하지 않고 믿음으로 여호수아처럼 한 걸음 떼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 할 수 있어요. 외식자들은요, 잎사귀 자랑해요. 이거 뭐 풍성하지? 누구한테도 유익을 못 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 깎아내리려고 하고 의심이나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인사 한마디,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 따뜻한 커피 한 잔, 시원한 얼음 냉수 주지도 못하는 인생,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동포를 끌어안고 아직까지 예수 모르는 자, 잃어버린 자들을 끌어안고 같이 고통을 나눠야 되는데 잎사귀만 자랑하고 있다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격려로,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격려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부족함은 드러나고 우리의 열매 없음을 해결해달라고 더욱 매달리게 됩니다. 나는 괜찮다 하는 외식에서 벗어나 더욱더 예수 붙들고 더욱더 예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요. 이런 과정, 믿음과 기도로 주께 매달리고 나아가고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이런 과정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외식자들은 이게 없어요. 잎사귀는 맺힐 수 있어요. 열매는 없어요.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고 매달리는 과정 없이 열매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는 없어요. 바라기는 모든 외식을 다 뒤로 하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 다 버리고 오늘도 지금도 매 순간 예수님께 나와 매달리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